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봄비로 대지를 적시는 그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봄빛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흘려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아닌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듯해서 저는 봄비를 좋아합니다. 대지를 적시는 그 봄비가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 함께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간들 속에 이사를 한 10번쯤 다니고 나니까 그때 온 가족의 꿈과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집을 얻으리라. 집 없는 서름, 집 없는 가슴 아픔은 아마 가난한 시절에 겪어봤던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을 마다하고 일하고 아끼고 또 아껴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방 한 칸에 살다 보니까 내 방만 있으면 전교 1등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집을 가져도 내 방이 생겨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게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문제는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집은 가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광고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침대는 뭐라고요? 여러분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침대는 과학이래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집은 가구가 아니라 집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온전히 세워져야 진정한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방탕하고 혼란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은요, 가정까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온전한 집이고 그 집은 건강한 집이 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찾도록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은 울타리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끊어지면 뭘 쌓다 그래요? 담을 쌓다 그러잖아요. 담과 울타리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식구들 또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 경계를 표시하는 의미를 뛰어넘어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를 울타리는 안고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은 방황합니다. 방황의 끝은 방탕으로 갑니다. 부모의 역할은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미국 땅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끝없이 펼쳐지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어가지고 땅 때문에 얼마나 좁은 땅에서 산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갔더니요, 끝없이 펼쳐지는 땅인데 놀아요. 저 땅 다 우리나라 좀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한참 가는데도 오른쪽에 초지가 푸른 초지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길을 따라서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가는 철조망 같은 울타리가 계속 쳐져 있고 그 안에는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끔 보면 검은 소들이 풀 뜯어 먹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맛있는 소가 블랙 앵거스라는 소가 있는데요, 블랙입니다. 검은 소입니다. 검은 소. 그 검은 소들이요, 유유자적하면서 그 넓은 초장을 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들은 우리에 갇혀가지고 맨날 주는 밥 먹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넓은 초장에서 막 뜯어 먹고 사는데 울타리가요, 끝도 없이 이어져요. 근데 그 울타리는 이 소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을까 봐 쳐준 울타리랍니다.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도 되고 보호해 주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넓은 울타리 같은 가정이 되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울타리에서 자녀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둥지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둥지가 큽니까 작습니까? 새둥지는 요만해요. 뭐 새마다 좀 다르게 사이즈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둥지 안에 가두려고 해요. 보호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나가면 죽는다. 이 둥지에 자꾸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쉽게 방황하고 방탕할 때에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넓을수록 자녀들은요, 비전도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넓은 울타리를 잊어버린 채 자녀를 둥지에서 키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달걀을 아시지요? 달걀을 사러 가보면 요즘에는요, 달걀에 뭐가 찍혀 있어요? 숫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끝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끝자리에 1, 2, 3, 4가 있어요. 1번은 뭐냐면 자연 방사 방목이에요. 걔네들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유정란처럼 그렇게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4번이 있어요. 4번은 뭐냐면 케이지라고 하죠. 닭장 요만한 데 갇혀가지고 날마다 먹는 사료 먹고 기계처럼 알만 나는 닭이에요. 그렇게 낳은 계란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비싸요? 1번이 비싸요. 근데 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몇 번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요, 1번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둥지 안에 가둬놓은 4번으로 키우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1번 되기를 꿈꾸신다면 부모들은 울타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거 미리 달라고 달달도 볶아요. 아버지가 진짜 견디다 못해 둘째 아들에게 줄 것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돈 들고 튀어나갑니다.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요.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는 집을 구할 수도 있었고 먹고 살 것도 있고 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리 만만합니까? 결국 이 아들이 기근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돈 버리고
몸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살아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돼지치는 곳에 겨우 일은 했는데 먹거리가 힘들 만큼 괴로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삶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허허 벌판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야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었던 울타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 속에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울타리였던 것을 뛰어나가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나갈 줄 알았는데 그곳에 나가보니 허허 벌판이었고 죽을 만큼 괴로운 곳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넉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넉넉했다.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자녀는 자유롭고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울타리를 잃어버린 자녀는 방황하고 방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울타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 울타리는 보호하는 울타리요, 기다리며 바라봐주고 기도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삭 소가수다라는 유명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라고 그래서 한번 조금씩 보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워낙 가난해서. 이 딸은 열심을 다해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는데 유학 갈 형편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중국집에 앉아서 짬뽕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짬뽕 속에 있는 오징어를 건져내 딸에게 이렇게 담아주면서 잘 먹어라 하는데, 근데 딸은 그 앞에서, 밥상 앞에서 푸념합니다. 왜 우리 집은 지지리 궁상이라, 돈도 없고 남들은 그렇게 간다는 유학도 못 가고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국수는 불어 터지는데 아버지의 속도 불어 터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 푸념을 다 들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가 있잖아. 이 말을 탁 던지는데요. 아, 그래. 아버지가 있지.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있지.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 이 아버지가 있어. 지금 돈이 아버지가 없냐? 물질보다 먼저 울타리 같은 아버지, 그것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줄 울타리, 넓은 울타리. 언제까지 뛰어도 너를 바라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건강하고 더욱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울타리는 가두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큰 꿈을 꾸며 달려가도록 보호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바로 그 울타리. 우리 부모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또한 그런 울타리의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들을 깨우치고 세상 가운데 빛나는 자녀로 살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둥지 안에 새처럼 키우려고 하다 보니 강한 놈만 남고 약한 놈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 가르치려는 둥지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울타리 같은 넓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집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부모된 우리도 귀한 믿음의 울타리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멋진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회복하려면 언덕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언덕 같은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언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셨지요. 뭐 강남 지역이야 나중에 개발된 지역이니까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를 평지를 잘 깎아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전 서울의 강북 지역은 언덕이 흔했습니다. 저는 언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푸근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쁜 집을 상상하면 어디에 있는 하얀 집이에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잖아요. 이 언덕이라는 것은 힘든 것을 의미하지, 올라갔기 때문에 힘든 건 맞는데 왠지 언덕은요 기대고 싶은 곳이, 언덕은 기대는 곳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집을 그리라고 하면, 집을 주제로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집을 그리고 그 뒤에 뭘 그려요? 나지막한 동산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무도 그리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댈 곳이고 쉴 곳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집을 그리라고 그러면 뭘 그리나요? 아파트 그리나요? 참 성냥갑 그냥 그리면 되는 거네요. 참 심플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이 많이 메말라가는 현실을 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집은 언덕과 같아야 돼요. 지나가다가 오르다가 쉬고 싶은 곳, 기대고 싶은 곳.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교회를 저 대로변에다 하지 왜 이렇게 뒤쪽에다가 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그래도 언덕 위에 있어야 교회지. 언덕 위에 교회예요. 그래서 다 보게끔, 누구든지 와서 쉬게끔,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게끔, 누구든지 와서 기댈 곳. 교회는요 그런 언덕 같은 교회예요. 가정도 언덕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집에 와서 기댈 곳이 있어야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내가 기댈 언덕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댈 언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프고 힘드시고 괴롭고 어려울 때 문을 슬그머니 열고 기댈 언덕이 되어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나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아닐까요? 물질이 우리의 언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가정의 언덕의 가정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기댈 언덕을 자꾸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기댈 언덕은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고 부모고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의 언덕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오늘 탕자는 물질을 들고 튀어나갔지만 그러나 그가 허허벌판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기댈 언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기댈 언덕 하나 없는 인생.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기댈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기대시고 그 품에 안기시고 그 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돈을 많이 벌 때는요, 그때는 현금으로 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참 공연을 하고 그 돈을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왔냐면 자루에다가 꽉꽉 발로 밟고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밤이면 그걸 집에다가 풀어놓고, 방에다 풀어놓고 야, 돈 세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돈을 세는데 다 세지질 않더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때는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쫙 방에다 깔아놓고 야, 우리 돈 위에 눕자 그랬답니다. 돈 위에도 누워봤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위에 누웠다고 무슨 위로가,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그 돈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 돈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쉼을 주는 언덕이 아니라 욕심의 우물일 뿐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어요. 잠깐의 힘을 주고 잠깐의 기쁨은 줍니다. 집을 떠나 방탕하고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결국 기댈 언덕을 찾아옵니다. 그 기댈 언덕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한 단어가 떠올라요. 잃어버려 봐야, 사라져 봐야, 없어 봐야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저는 생각해 보곤 합니다. 본문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 우리의 삶의 언덕이 되는 어버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고 싶은 언덕 같은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늘 한 가지 소망 아닐까요? 그걸 통해서 쉼을 얻고 자신을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인생도 회복됩니다. 독일의 한 요양원에서요, 멋지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나와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고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요양원에서 나온 간호사들이 그 노신사를 모시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노신사가 기다렸던 이 버스 정류장은 실제로 독일의 몇몇 요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짜 버스 정류소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많은 요양원에는 유독 무의식적으로 요양원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버스를 잡아타고 휙 사라지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나니까 가는 도중에 정신을 잃거나 방황하게 되어 숲속을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아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원하고 버스 회사가 서로 협력하여 가짜 정류장을 근처에 만들어 놨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소. 정류소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다 무슨 대답을 할까요? 집에 가야지. 즐겁고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치매로 기억을 잃으면서도 돌아가고 싶은 곳은 집이었습니다. 단순히 껍데기 같은 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가정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울타리와 그리고 쉼과 회복을 주는 언덕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채 물질과 함께 살아보려 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가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정이 살면 우리도 삽니다. 가정이 살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언덕이 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울타리와 언덕이 되시는 부모님께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겠지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부모님처럼 건강한 울타리가 되고 품어주는 언덕이 되어 우리의 자녀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보답해야 될 부모님의 은혜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보답할 줄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울타리, 아름다운 언덕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울타리와 언덕이 되어 보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아름다운 울타리 또한 건강하고 쉼을 주는 복된 언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 집으로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